네,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갈렙입니다. 또 갈렙을 말할 때 홍 목사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뭐냐? 영원한 청년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의 나이를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지금 그 나이가 85세예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다 할 만한 그런 나이죠. 85세.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원한 청년 갈렙이다 할 만큼 갈렙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는 영원한 청년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죠.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진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쭉 올라가서 남부 지역 전체를 이제 장악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북부 전체를 점령했죠. 그 전체를 점령하는데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갈렙은 그 전쟁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죠. 그리고 그 7년 정도 걸리는 그 정복 전쟁, 이제 그 시기 마지막에 이 갈렙이 그 땅에 가장 중요한 땅을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땅을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나이 40세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중에 하나로 내가 올라갔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간을 이스라엘 전체가 방황하게 됐습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38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이제 7년간에 행했으니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말하기를 40살 때에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의 힘이나 지금의 힘이나 지금 85세 때의 힘이나 45년간을 지났지만은 나의 힘은 여전히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40세에도 전쟁에 능히 나가서 싸울 용사였지만은 동일하게 지금도 전쟁에 능히 나가서 싸울 똑같은 용사다. 여전히 나의 삶에는 청년다운 기계가 있고 청년다운 힘이 있고 그래서 승리할 만한 이 힘과 지금 그런 정신이 갈렙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 숨겨져 있는 이 청년의 비밀, 이 갈렙의 DNA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DNA는 무엇인가?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평생에 걸쳐서 청년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45년 이상 그 힘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을 갖추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나이대를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5세까지는 우리가 청년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4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장년이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이제 노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부터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나이로 말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대인데 삶은 노년처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다 빠져서 이 힘도 없고 기계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85세지만은 갈렙처럼 모든 면에서 청년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10대건 20대건 또 노년기에 접어드는 나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DNA를 가지고 사는가가 바로 청년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DNA를 취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갈렙의 이 DNA, 갈렙을 청년으로 살게 하는 이 DNA가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 면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홍 목사님께서 21년에 세 가지 면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냐? 그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 오늘도 유지하면서 5년이 지난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측면에서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또 점검하면서 나는 여전히 청년인가? 나는 여전히 청년으로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갈렙의 DNA, 그것은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런데 세 그룹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는 청소년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인들, 아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그룹인데 이 아이들은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한다, 보게 하겠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바로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청년의 특징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의 특징은 비전을 보는 것이다. 비전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의 비전은 하나님이 온 땅에 가지고 계시는 그의 계획, 그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주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뜻을 행할 것인가를 이것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비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본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붙잡는다. 나의 것으로 삼는다. 이 비전이 바로 주께서 행하시는 이 계획, 주께서 행하고자 하는 이 뜻, 이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하고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비전을 들고 마치 횃불을 들고 뛰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우리가 155마일 기도행진에서 우리가 걷는 것처럼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뤄 나가도록 우리가 캐리한다,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갈 때 비전이 드디어 이제 나의 것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갈렙은 온 땅에 대한 주의 뜻을, 비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그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콜링 혹은 또 미션, 사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내가 사명이 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미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패션이죠. 내 안에서 목숨 걸 만한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비전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비전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홍 목사님과 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그 비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잡기를 바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을 듣고 그 비전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비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비전에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성취하는 데 우리 삶을 들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삶에서는 늘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155마일 걷잖아요. 아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뭘 저렇게나 열심히 하는가. 아니요, 근데 우리의 이 사명이 열정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열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통으로는 막을 수 없고, 우리의 피곤함으로는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체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열정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힘들 때에는 또 그 안에서부터 또 미진간 선생님 외치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라는 이 열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걸어야 될 이유가 있고, 내일부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데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함으로, 이 비전을 성취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목표가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엄한 길로 안 가죠. 또 혹은 살 소망이 없다거나, 혹은 살고 싶지 않다거나, 이 열정이 없는 이 상태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해가 되죠.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게 될까, 또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될까, 이해가 됩니다만,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비전을 붙잡고 이 비전에서부터 열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한 걸음 내디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어려움도 이길 만한 힘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전 안에서부터 열정이 나오고, 비전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비전 안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진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비전 없는 백성은 무질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또 비전 없는 청년은 무질서한 삶을 산다, 망한다, 삶이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으면 삶을 똑바로 가게 되고, 비전이 있으면 삶을 힘있게 가게 되고, 비전이 있으면 그 길을 명확하게 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렙의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것이, 너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또 포기하거나 낙심하기 쉬운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 앞을 가로막는 환난, 내 앞을 가로막는 결박,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마디로 비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온 땅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나는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할 만한 이유가 나는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런 바울의 DNA를 잘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 초에 미진간 사님을 통해서 주께서 이 NCMN과 대덕교회 공동체 전체 NCO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잘한 걸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쓰셨었지 하면서 과거의 회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노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거기에 자책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주께서 말하기를 이것 둘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초에 미진간 사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또한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바로 즉시 점검했을 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갈렙처럼 재정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백 번 듣고 수백 번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이랬어요.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갈렙처럼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렙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또 한 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갈렙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뒤돌아보지 않고, 바울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삶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뜻을 성취하는 데에만 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할 일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어로 너무 잘 말했잖아요. 홍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I press on 해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명이 보이니, 그 사명이 내 손에 취했으니 나는 거기를 향해서 힘을 가하겠습니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가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뛰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I press on인 것입니다. 이 갈렙의 비전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갈렙이 보았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는 비전. 그리고 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갈렙은 취했어요. 갈렙은 어떤 개인적인 목표나 개인적인 비전과 개인적인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그 비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험난한 땅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럇 아르바를 자기의 것으로 취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 열정을 다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일단 첫째, 심장 박동수가 다릅니다. 심장이 강하게 뜁니다. 심장 박동이 격렬하게 뛰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비전의 심장을 이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청렴답게 사는 이 비결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비전을 취한 것입니다. 또 갈렙이 갖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DNA 비결은 충성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보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오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라고 말하고, 9절 말씀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그 발로 밟는 땅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또 14절 말씀에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이 원어 뜻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갈렙의 삶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DNA, 이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바로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따른다를 영어로 말할 때는 wholeheartedly 해가지고 마음의 50%, 60%, 70%, 90%가 아니라 100% 전체가 그 뜻을 성취하는데 다 가있다. 전심으로 주를 따른다. 마음이 어디 하나 한 군데 빼앗기는 거 없이 전체가 다 그 일을 성취하는데 다 가있는 사람, 그 힘을 다 거기에 드리는 사람, 그 성실함을 다 거기에 드리는 사람, 그 부지런함을 다 거기에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나를 멈추게 할 만한 방해거리가 있죠. 나를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있고요. 핑계를 댈 만한 많은 일도 있습니다. 불평할 만한 일, 원망할 만한 일, 변명할 만한 일이 다 있죠. 그런데 조금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뜻에만 100% 내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충성을 소금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처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 45년이 흘렀지만은 이 갈렙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삶이 평탄했던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낙심할 만한 장애물, 염려할 만한 장애물, 불안할 만한 장애물, 두렵게 할 만한 장애물, 원망하고 떠날 만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힘 빠지게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테스트가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청년 갈렙의 DNA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이제 말했죠. 주님 식사하시죠 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우리 없는데 누가 음식 줬습니까? 하니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식사 메뉴는 아침 식사도 미션, 점심도 미션, 저녁도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충성으로 식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를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운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또한 그 사람을 청년다운 힘이 나오게 하고, 또 그 청년다운 에너지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갈렙의 DNA 보겠습니다. 이 청년 갈렙의 DNA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8절에 갈렙이 고백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또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감당 못할 환경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인데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벅찹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또 현실을 보면서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현 주소를 보니 메뚜기 같고, 저들을 보니 거인들이 살고 있고, 차지할 땅의 현실을 보니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10명은 자신의 현 주소, 그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분석했죠.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갈렙처럼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될 것 같다. 이번에는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딱 보니, 제 경험에 보니 이번엔 딱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엔 상황이 좋습니다. 이번엔 아주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느낌도 아니고요, 감정도 아니고요, 어떤 분석에 의한 전망도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갈렙을 청년답게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랑 될 것입니다는 천지 차이예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랑 되었습니다가 천지 차이인 것처럼요.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반드시 일은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확신 없는 것도 사라지고 실망하는 것도 사라지고 포기하는 것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도 다 사라지게 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조급함도 버릴 수 있고 서두르는 것도 버릴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전히 여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여기에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산지라고 말했어요. 산지. 산지와 반대되는 건 뭡니까? 평지예요. 평지. 평지는 이미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데죠. 쉽게 갈 수 있는 곳, 다 준비되어 있어서 길 다 열려 있고 문 다 열려 있는 곳,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산지는 험악하고 지형들만 봐도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 공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쉬운 땅이 아니라 어려운 땅 주세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땅 주세요. 남이 정복한 곳, 모두가 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산지라 할지라도 험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께서 저에게 주신 땅이니 제가 이 산지를 지금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편리함을 추구하려면 한없이 편리하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11시까지 올 수도 있잖아요. 5분 전, 10분 전에만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칭찬받는 교회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11시지만은 아무도 11시까지 안 옵니다. 기본 10시예요. 또 기본 9시예요. 10시 되면 이미 다 쫓기 입고 청소하고 있어요. 10시에 이미 다 자기 자리에 가 있어요. 10시에 자기 자리에 가 있으려면은 9시 반부터 나와 계세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산지를 취하는 교회에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비전이 있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와 계신 것이에요. 모두가 편안한 삶을 구할 때 주님 제 삶이 이렇게 형통하고 제 삶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 때 불편하게 통일을 구하고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쓰임받기를 구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게 243개국을 구하고 너무나도 또 불편하게 155마일 걸어가면서 하는 일 왜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니다. 이 갈렙은요 그곳에 누가 살든지 그곳에 성읍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죠. 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서 그에게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요청한 산지는 헤브론인데 말씀을 더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또 15절에는 헤브론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럇 아르바다. 이 기럇이라는 말은요, 마을 또는 크게 말하면은 도시입니다. 또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거인족 중에 가장 큰 용사, 최고로 강한 자가 살고 있는 도시.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시, 고양시 말한 것처럼 아르바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거인족 중에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큰 용사가 살고 있는 그들이 거기에 본거지로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거기가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지라고 말하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공산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불교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힌두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243개국 전체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 도시 가운데 이 대덕동을 주세요. 예수 마을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데 이 여기가 예수 마을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비전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사회 각 영역, 정치 영역이면 정치 영역, 교육이면 교육, 경제면 경제, 매스컴이면 매스컴, 사회 각 영역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패를 떼버렸습니다. 그 이름을 바꿨죠. 헤브론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곳,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헤브론은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깃발을 꽂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곳에 정념군 사령관입니다 라고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백마고지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그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깃발 꽂기 위해서 열흘 동안 12번의 전투를 하면서 24번이나 깃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한국군이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험지를 차지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주요 거점 지역을 마련했어요. 누구는 후방에서 전쟁할 수도 있겠죠. 누구는 전투를 멀리서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깃발을 꽂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점령군 사령관이십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하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작게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정복하시고 낙심도 정복하시고 외로움도 불신앙도 다 정복해서 헤브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으로 바꾸시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대덕동 전체를 헤브론으로 예수 마을로 바꾸시고요. 또 이 나라의 사회 각 영역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헤브론으로 바꾸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 243개국의 하나 주의 뜻을, 마스터 플랜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쓰임 받도록 우리가 깃발을 꽂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오직 주의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마음을 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비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충성이고요. 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DNA였습니다. 40세나 85세나 여전히 동일한 에너지가 나오게 하고 여전히 영원한 청년으로 남게 만든 놀라운 비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맥 짚으시면은 바로 맥 짚으시면 바로 청년의 맥이 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 땅의 비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움켜 잡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짊어져서 지금 제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사명으로 취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의 생애를 통해서 이뤄내겠습니다.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미진 간사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것처럼 이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막상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열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주의 명령에 우리 모든 대덕교회 공동체는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가 그 일을 성취하고자 달려가면 그때마다 힘줄 것이며 그때마다 모든 능력 줄 것이며 그때마다 재물을 부어줄 것이며 그때마다 건강 주어서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 비전을 보았는가, 그 비전을 붙잡았는가, 그 비전을 가지고 충성되이 한 걸음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가, 이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갈렙처럼 바울처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나아가는 대덕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청년 갈렙의 DNA를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우리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충성으로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으로 삶 전체를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모든 하늘의 것을 부어주셔서 그를 성취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년 갈렙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넘어서서 이 도시를 바라보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통일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주의 뜻과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이 세대와 오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충성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덕교회 공동체와 핵심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청년
갈렙의 DNA를 우리 심장 가운데 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다 바꿔내겠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만을 꽂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정념군 사령관 되어 주셔서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